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절을 시작하는 터태 그때에는 1절로 13절의 내용이 24장 36절에서 시작된 재림의 시기에 관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시작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는 말씀, 그리고 18장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말과, 그리고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말씀에서 보면 여기에서 13장 24절에 무엇과 같으니 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모이오테라고 되어 있고 18장 23절에도 또 무엇과 같으니 라는 말이 호모이오테라고 되어 있고 22장 2절에도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는 말이 호모이오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 역시 천국에 관한 비유지만 앞에 이 세 본문에서는 무엇과 같으니 호모이오테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열처녀 비유에서는 미래형 동사입니다. 무엇과 마치 무엇과 같으니 한글말은 똑같습니다. 호모이오테스타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한글 본문에서는 이것을 무엇과 같다 하리니라는 말을 붙여서 약간 표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열처녀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루는 미래형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종류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신랑 신부의 종이거나 친구들로서 신랑이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행렬에 합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행렬에 합류해서 신랑의 집으로 가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부의 집에 간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이 이동하리라고 가정하고 여분의 기름 없이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횃불이 다 타기 전에 신랑과 신부의 행렬에 합류해서 신랑의 집까지 갈 수 있으리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 신부가 늦게 올 가능성에 대비해 여분의 기름을 가져갑니다. 결과적으로 신랑과 신부는 미련한 처녀들의 예측보다 늦게 왔고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이들은 기름 가게를 찾아다녀서 겨우 기름을 얻은 후에야 신랑의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이들을 거절하고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의 잘못은
신랑과 신부가 일찍 지나갈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언제 이동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신중함의 부족이고, 신중함의 부족은 관심의 부족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완성되는 재림의 날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기 위해 항상 깨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며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깨어 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중 첫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는 제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천국에서 누릴 영광보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는 표현은 앞에서도 자주 나왔지만 헬라어 원어상 동사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한글 성경에서는 같다 하리니 라고 번역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천국의 현재성보다는 미래성을 설명하는 데 더 적절합니다. 10명의 처녀는 등을 들고 결혼식장에 될 신랑의 집을 밝히며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절로 4절 말씀처럼 슬기로운 5 처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결혼식에 들어가 즐길 생각을 하고 있을 뿐 자기들이 맡은 역할에 소홀했습니다. 이들이 자기 일에 집중했다면 당연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보다 내가 천국에서 맡은 사명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방법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5절 말씀처럼 10명의 처녀가 모두 잤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깨어있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6절로 7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잠들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났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8절 말씀처럼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10개의 등이 모두 꺼질 수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결혼식장을 밝히는 것임을 알았기에 9절 말씀처럼 기름을 나눠주지 않고 기름을 사오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나눠주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참 기독교의 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덮어주고 무조건 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무조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옳은 것처럼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으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지혜로운 5 처녀가 보면 그 참 야박하게 있는 거 좀 나눠주면 좋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가 더 중요한가? 때로 모호할 때는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정확한가라는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매모호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조건 내가 덮어주고 내가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호할 때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의 사명이 무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차라리 나가서 돈 주고 사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불을 밝히지 못한다 라고 했던 거죠.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어떤 상황이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3절 말씀처럼 재림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 나간 사이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처럼 그들이 와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은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가 즐길 생각만 했기에 정작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함을 깨닫고 개선하려 했을 때에는 때가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재림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에 언제라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천국은 이처럼 준비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내가 사놓았어. 여러분 티켓을 사놓았는데 그 티켓을 사놓은 시간에 정확하게 가야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천국 열차를 얘기를 하니까 열차 티켓을 내가 구입해 놨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시간을 내가 보지 않으면 자칫 잠깐 딴 데 한눈 팔다 보면 1분 1초라도 시간을 놓쳐버리면 차는 떠나버립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것 아닙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잤어요. 예수님께서 다 잤다 그랬습니다. 둘 다 잤는데 그런데 신랑이 이제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가지고 있던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 주님 오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다미선교회나 그런 것처럼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이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겨짐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똑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합니다. 둘 다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명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신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에 언제라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끼어있는 제자는 하나님께 받을 영광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고 재림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에 언제라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가 집중하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정녕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는 간다라는 생각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를 알 수 없는데 예비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기름등불 예비로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예비된 자들과 똑같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는지 생각지도 않고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신랑이 왔을 때에는 우리는 준비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도 빼앗겨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천국잔치에 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내 삶은 천국의 영광만을 바라고 그저 세상에 발묶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나를 통하여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